저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어르신들을 뵈니 제가 행복합니다. 우리 복지사 선생님 오셨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조금 잘생겼어요. 키도 더 크고 제가 살짝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멋진 우리 선생님이 오셔갖고 저도 행복합니다. 네. 자,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2011년 오늘이 2025년이잖아요. 14년 전에 일본에 아주 큰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해일이 넘치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막 물에 잠기고 누수가 생기고 하면서 일본에 거의 14,000명이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원자력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바다의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나왔던 세계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선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누가 얘기하냐면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선하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의 질문은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신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끔찍한 일이, 인생에 목적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마음속에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아니,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목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처럼 우리에게 사건은 일어나지 않지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나의 삶의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통이 올 때는 이렇게 질문하면 왜 나에게? 그죠? 고통의 원인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내 질병의 원인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병의 원인을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예전보다 수많은 기술과 의료 기술이 발전해 왔는데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유도 모르게 죽어가고 병이 드는 문제들도 많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도 많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참 신기해요. 그렇죠? 몰라. 고통의 원인을 좀 알았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모르는 게 많으니까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통의 문제를 얘기해요. 고통의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고통의 문제와 원인보다는 고통에 대한 반응, 내 삶에 찾아온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무슨 얘기냐? 원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는 해석을 하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시하고, 원인보다는 지금 아파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눈길로 바라보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나면서 소경된 자,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라 하죠. 옛날에 소경이라 했지만 요즘은 시각장애인. 예수님, 이 사람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 어떤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원인을 압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유전자 그게 이상한가 봐.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답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런 자녀가 태어나길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그렇죠? 맑고 밝게 태어나길 원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답보다는 모르는 것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부모 잘못 만나갖고, 아유, 내 탓이지. 자녀들이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면 누구 탓이래요? 아유, 내 탓. 그렇게 우리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참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누가 지고 가요? 내가, 엄마가 지고 가는 한국적인 그 정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답을 주었을까요? 아니, 이 사람의 문제야? 아니면 부모의 문제야?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소경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문제가 내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애들이 막 속상하면 어떻게 되더라? 야, 너도 결혼해서 애 낳아봐. 무슨 얘기예요? 너도 경험해야. 너도 시간이 지나봐야 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요. 속상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선한 목적이 있다. 어떤 사람이거든요. 잘 돼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누구를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어. 내가 박사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내가 대통령이라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 문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 소경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치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냥 예수님 다 기도해도 다 고쳐주시지. 내가 굳이 예수님 앞에 안 나와도 내 다리 힘이 딱 써갖고, 그죠? 쪼목쪼목 그러네. 어르신들 뭐 쪼목쪼목 딱 이렇게 그러네. 뭐, 계란도 막 올 그러네. 밥도 막 두 공기씩 막 먹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그렇게 고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 지금 여기에 회복해야 될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다리를 회복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이 아픈 마음을 회복해야 돼. 사람마다 그 필요로 하고 그 사람에게 꼭 도움을 줘야 되는 시기가 있더라. 예수님은 이 문제를 사람들은 누구의 원인, 누구의 탓으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이 소경을 고치심으로 그 가정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악인들이 잘 되고 나보다 예를 들면 나보다 저 사람은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저 사람은 악한데 저 사람은 사기를 치는데 왜 저렇게 잘 되지? 이런 문제를 내가 경험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들이 주먹으로 나를 막 때리고 있습니다. 누가 때려요? 악인들이.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근데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내몰릴 일 결코 없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힘이 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맞을 때라도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줘요?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신대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선한 백성의 마음이 올 고도니들을 선대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좀 선대해 주세요.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잡아들이십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잡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보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혹시 산이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아니 산이 흔들리지 않냐.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죠. 시인이 산이 흔들리지 아니한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또 나도 흔들리고 있네. 흔들려 안 흔들려요? 나를 보면 흔들려요. 그러면 이 말씀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신다. 누구를? 나를. 산이 흔들리지 아니한 같이 누구를? 내 삶을 붙잡아 주신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르신들은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구나. 어떤 사람은요, 막 버틴겨. 천국 안 가려고. 천국 안 가고 막 버틴겨. 그래서 어떤 데 하나님이 다리를 한테 툭 쳐요. 야, 나 힘으로 못 살아. 다리가 쩔룩쩔룩 하면서, 아, 그런가요? 그 하나님께 오는 거야. 이렇게. 그죠? 연약함 속에, 나약함 속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가려고 막 어떤 사람 하나님이 자식을 탁 건드려. 내 자식, 내 힘으로 안 되구나.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내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내 자식도 어떻게 내 마음 돼야 안 돼? 안 돼.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 저와 여러분을 다 붙드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줍니다. 영원까지. 어째요? 영원까지. 산이 흔들리지 아니함같이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요양원의 모든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좋은 사람 따라가면 돼요. 중요한 거 있죠? 누굴 따라가면 돼요? 좋은 사람. 좋은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난 잘 몰라. 예수님 따라가면 돼. 그 축복이 매 순간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모릅니다.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산이 흔들리지 아니함같이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근심에 쌓인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올려주고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인 근심에 쌓인 날 돌아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견디다 못해 쓰러질 불쌍히 여겨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 앞에 주께서 친히 날 구해 넓으신 사랑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 주 예수 앞에 주께서 친히 날 구해줘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실험 무서운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 세상을 이길 무거운 짐은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합니다.